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우리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는 특별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 기쁨의 말씀,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질병들과 어둠들이 물러가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좀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기억나시죠? 예. 우리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지만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영혼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은 성도들의 그 영혼들은, 육체를 떠난 그 영혼들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그 있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들을 살아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용어로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말도 하고 활동도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죽어서 마치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세상 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왜 그들이 죽었다고 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에 저와 여러분 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는 죽은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죽은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살아있는 사람,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에 말씀과 율법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도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예,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 옛날에는 문선명인데 지금은 한학자가 여러분, 옛날에는 안상홍이었는데 죽고 나서 그 와이프 되는 장길자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믿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익은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뭐라고요? 꽝이다, 꽝. 꽝인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 이런 뽑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딱 뽑았는데 꽝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급하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한 나머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뭔가 잡히는 대로 잡고 뛰어내는데 그것이 낙하산이 아니고 배낭이에요, 배낭. 결국 죽은 거죠, 여러분. 뛰어내리는 거는 꼭 필요한 거죠.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뛰어내리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낙하산을 붙잡고 내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똑같이 생겼지만은 배낭을 여러분 붙잡고 내리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41절에서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바로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도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자 예수님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란 말은 뭐냐? 바로 다윗 같은 왕으로서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많은 박해와 시련을 받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갔다가도 여러분, 다른 강대국의 침을 받아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처가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압제와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의 꿈은 뭐냐? 바로 메시아가 와셔서 다윗처럼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과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 23장 5절을 먼저 올려주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다윗에게서는 한 의로운 가지가 하나.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죠. 왕. 그가 왕이 되어. 메시아는 여러분 왕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에게는 왕의 그런 사명이 있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가진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히브리가 여러분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불러져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여러분 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자, 계시록 22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너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 새벽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다. 그거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자기들만을 위하여 오신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으로 메시아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만 가면 잘 살 것이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가면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신 분도 있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한국에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과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건 잘 믿은 거예요. 바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메시아지 예수님이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판이고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량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유태인들만을 왕입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까? 모든 사람의 왕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 그리고 그분은 또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모든 주인 위에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내 백성이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도 내 백성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한국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북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민족 여러분 출신 그것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잘 몰란 거예요. 몰랐다기보다는 이미 구약에 대한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만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에서 나오지 아니해도 여러분 그 백성도 나의 하나님이고, 예? 그 백성은 나의 또 백성이고, 여러분. 심지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하나님은요 나의 블레셋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는 축복받고 다른 민족들은 저주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유태인들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것은 뭐냐, 바로 이미 시편에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걸 알았던 이 다윗은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 정한 때에 내가 죽고 나의 후대에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다. 그분은 주가 되신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영감과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록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붙잡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나사렛 예수로 목수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도 바로
믿지 아니했다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올려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여기서 안다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면 기노스코. 이거는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물론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 지식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꼬로 영생인데 구원은 우리가 지식으로 믿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믿은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적으로만 믿어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강해까지 하더라고요. 강해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그런 메시아로만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구약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국한시키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교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잠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지혜의 장이니까 이 잠언서를 잘 알고 읽으면 생활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정보를 얻는 차원으로서 성경을 읽고 잠언서를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진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또한 해결케 하는 말씀,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믿으시고 믿었다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냐? 바로 체험적인 말씀이에요. 체험적인 말씀이에요. 이 체험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더 읽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체험적인 그런 말씀이요. 또한 이런 체험적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이미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은 다윗보다 후대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주가 될 수 있느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은 또 예수님을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받는 자기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바로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들도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따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 안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삶에 대하여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교리적인 이단자가요. 교리적인 일.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이미 구약에 여러 군데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구약에 나타난 교리를요,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받아들이지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리적인 이단자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구원파라든지 여러분, 통일교라든지 다 이단 아닙니까? 그들이 왜 이단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파는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적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에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어떤 사람이 현혹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혹되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어떤 면에서 이단과 똑같은 거죠. 교리적인 이단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교리적으로는 성경을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믿는 대로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이단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루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기관들 여러분, 그냥 어떤 글을 기록하고 문서를 기록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일도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실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님들. 아무나 서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만이 서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과 말씀의 전문가예요. 우리가 여러분, 법조인들 하면 법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형법, 민사법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거라고.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삶에 대한 이단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지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아닙니까? 예,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도 나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믿음 보자, 믿음. 우리 집에 금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화폐를 못 믿지 않습니까? 주식을 못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은 금밖에 없다. 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너희 집에 금이 얼마 있느냐? 그걸 보는 거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보신 것은 우리에게 금같이 소중하게 있는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금에 표현하지 금 같은 믿음이라지 않습니까? 금 같은 믿음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이 있습니까? 예, 금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만 보지 마시고, 아, 금덩어리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그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금같이 되게 해달라고, 순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물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우리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산제사, 진짜 예배가 뭐라고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예? 말씀대로 사랑을 우리가 실행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완전히 마네킹이죠. 마네킹 아닙니까? 나무 토막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이 처음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흙덩어리야, 흙덩어리야.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그 모래성을 쌓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흙을 가지고, 그 모래를 가지고 사람의 모형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흙덩어리였어요. 말도 못합니다. 개미가 지나가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흙 속에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니까 그 흙덩어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도 하고 움직이고, 여러분. 그 개미가 지나가면 이렇게 딱 잡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거는 정말 마네킹이고 나무 통막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뭔가 같다. 영혼 없는 뭔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걸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된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힘든 사람도 사랑해 보시고,
불편한 사람도 사랑해 보시고 용서도 해 보시고 여러분, 예? 한번 좀 베풀어 보시기도 하고 또 그분을 위하여 또 그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일본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 어떤 분은 하는데 어떤 분은 안 해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일본은 다 죽어야 된다. 우리가 당한 만큼 보복을 당해야 된다.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요나 같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죽어도 나는 니누이는 못 갑니다. 때려 죽어도 못 갑니다. 바다에 들어가도 못 갑니다. 나는 결코 성교지로 안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손보시니까 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삶도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믿음, 또 완성된 믿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할까요?